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기억하셔서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일어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사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가야 할 장소에 성령이 동행하셔서 보호하심과 안전이 있게 하옵소서. 만날 사람을 기도하며 만나게 하시고 좋은 관계가 오늘도 이어지게 하옵소서. 해야 할 역할을 주님께 맡기며 행동하게 하사 좋은 결실들이 있게 하옵소서. 일과를 마치고 쉴 때 성령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주저함 없이 지혜롭게 하루의 시간을 충실하게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저희의 열정이 마음껏 쓰임받게 인도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손길을 기다리오니 오늘도 복의 손길이 임하여 주시어서 회복과 치유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모든 과정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약이 들어가고 진찰받고 의사의 여러 가지 치료의 과정들, 가료와 그리고 재활 훈련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솜씨를 경험케 하시고 다시 영혼이 육체가 세워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병간호하시는 가족들 붙잡아 주셔서 기도하실 때마다 마음에 평안이 있게 하시고 주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옆에서 뒷바라지 하실 때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삶의 모든 환경들도 선하게 아름답게 채워지도록 인도하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복 있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자녀들이 말씀과 거룩한 사명감에 뜨겁게 불타올라서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귀한 자녀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장래를 위해서, 직장의 문제, 만남을 위해서, 또 삶의 여러 가지 고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하나 헤쳐나가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 이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시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하나님의 복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 되게 해주셔서 모든 것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빛에 따라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앞을 향해 나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공부할 때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를 깨달으면 여러 가지를 더 많이 알고 또 통찰력 있게 준비하여서 야곱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자신의 미래를 힘차게 준비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시험 준비할 때에 지혜롭게 잘 감당하게 하시고 좋은 선생님들 또 좋은 친구들과 함께 교제하며 공부할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진학을 앞둔 자녀들이 있사오니 도우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진학의 결과가 있게 하시고 이 결과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어린 자녀들도 붙잡아 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무럭무럭 자라가게 하시고 사랑받고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로 오늘도 세워지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터,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일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터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계획하고 손댈 때마다 하나님 하나하나 순적하게 잘 진행되게 하시고 열매 맺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분복을 마음껏 누리며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일터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주의 주시는 능력으로 잘 극복하게 하시고 또 좋은 일, 좋은 열매들이 있을 때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모든 역할들을 감당토록 인도하옵소서. 거래와 투자가 있습니다. 도우셔서
시작된 거래가 은혜 가운데서 잘 진행되고 마무리되게 하시고 새로운 시작, 새로운 투자, 새로운 거래도 계속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거래와 투자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새로운 열정을 갖고 도전하고 시작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집중력 주시고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게 하여 주셔서 이 시작하는 것 또 새로운 일이 열릴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하나 잘 진행되며 결과도 하나님께서 친히 선하게 채우시고 놀라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오고 갈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며 또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하고 돌아올 때에 가벼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오실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사회가 은혜와 회복이 있는 복이 있는 사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아껴주는 거룩한 은혜가 있는 사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마음껏 미래를 향해서 준비하며 열정 있고 소망을 가지고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있는 교회, 아프고 연약한 분들이 그리고 지치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회복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사회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저희 교회 하나님께서 지금껏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오니 주관하시고 말씀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사랑의 교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헌신할 때에 기쁘게 이 땅에서 쓰임받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교회, 많은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을 아직 믿지 못하는 분들, 또 어떻게 믿어야 될지 고민하는 분들, 방황하는 분들이 저희 모임에 함께 나와서 즐겁게 감사함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하시고 진정한 자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저희 교회의 안정이 더욱더 깊게 내려지게 하여 주시어서 이 땅 속에서 뿌리 깊은 교회로 우뚝 세워지는 복이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날을 보내게 하여 주셔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주시는 능력으로 사랑으로 덧입힘을 받아서 세상 속에서 영원한 주의 자녀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2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2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에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아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성경에는
곳곳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당신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의지적인 희생, 자발적인 희생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에 의하면 신흥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제 곧 무너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 예레미야에게 아나돗에 있는 친척 하나멜 소유의 밭을 사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멜이 너에게 와서 예레미야에게 와서 내 땅을 팔 테니까 너가 사야 된다 이렇게 요청할 것이다. 그러면 그 요청을 예레미야 너는 절대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8절에서 실제로 며칠 후 하나멜이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는 이 땅을 당신이 사야 합니다. 꼭 당신만이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요청을 예레미야가 받아들이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하지만 이 명령은 두 가지 면에서 실천하기가 매우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하나는 현재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것이고 왕 시드기야도 그 바벨론 사람들에게 포로 잡혀갈 것이다 예언을 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과 지휘부들이 예레미야를 심히 미워하면서 너는 반역자다 이렇게 말하면서 옥에 가두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담대하게 외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분명히 예고해 준 것밖에 없는데 여기에 잘못되었다고 오해하면서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둔 겁니다. 이런 억울한 상황,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잘못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라고 하신 것은 더 이상한 정말 큰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땅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이 땅, 아나돗은 예루살렘 근교 곧 4km 북동쪽에 떨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거리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 말은 이미 바벨론 군대가 차지하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런 땅을 지금 사라는 것은 얼어있는 강물을 사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투자 가치가, 요즘 말로 하면 투자 가치가 1도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더욱이 나라가 망해가는데 땅을 사서 뭐 합니까? 그리고 그 땅을 사서 언제 내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볼 때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라고 하신 것은 정말 무리한 요청이었습니다. 하지만 9절에서 예레미야는 은 17세겔을 주면서 그 땅을 매입합니다. 은 17세겔, 작은 돈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2달 반 정도, 2달 열흘 정도 일을 해야 받는 그러한 품삯에 해당합니다. 망해가는 나라에서 현금이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이 2달 반이나 되는 큰 액수의 돈을 주고 보잘것없는 땅을 사라고 했을 때 아마 예레미야는 굉장히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 땅을 매입을 합니다. 매입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증인들 앞에서 매매 증서를 다 서명하고 봉인을 합니다. 그리고 용기에 담아서 여러 날 동안 보관하라고 친구인 바룩에게 부탁을 합니다. 결국 애초서부터 예레미야가 땅을 살 때 이 땅에 대한 권리 행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예레미야는
그냥 거래만, 땅만 사고 말았지, 이것이 언제 사용될지, 언제 실제로 내 것이 될지 전혀 알지 못하는 바보 같은 이러한 거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실 감각이 전혀 없는 거래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언젠가 다시 유대 백성이 고국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망해가는 나라에서 땅을 사라고 할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대 백성들,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포로로 잡혀가겠지만 언젠가 다시 이 땅에 오게 될 것이다, 분명한 약속을 해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기꺼이 순종하라 라는 의미로 땅을 사라고 하신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금전적인 손해와 이득, 이런 것들을 따지지 말고 거룩한 희생을 하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돈도 아까웠고 땅도 자기한테는 별 쓸모없는 그러한 시기였고 또 그런 지역이었지만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면 얼마든지 이 일을 하겠다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면 더 큰 성공이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성경을 일부분 취사선택해서 받아들이는 모습입니다. 신약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에서 돈 많은 유대 지도자들이 거드름을 피우면서 적지 않은 액수의 헌금을 했습니다. 반대로 가난하고 홀로 사는 한 여인이 아주 작은 액수의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는 위선적이라고 책망하시고 이 여성에게는 자신의 전 재산을 드린 훌륭한 헌신이라고 칭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액수의 규모가 아니라 희생의 규모를 보십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손해보는 것, 자신에게 쓸모없는 것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한테 원하시는 이 희생의 작은 헌신의 매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기꺼이 땅을 사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리셔야 한다는 점에서 믿음을 정의하면요, 오늘 본문은 말도 안 되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얼마든지 희생할 줄 안다면 그게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내가 작은 부분이라도 희생할 줄 안다면 그런 믿음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은 희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앙인이 되고자 합니다. 자기 계산에 맞아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불편은 최소한만 있어야 하고 풍요는 최대한 담보되어야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받아들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역이나 영광은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은 나에게 많이 주셔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철저한 자기 사랑적 신앙생활입니다. 자기 사랑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절대 쉽게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자기 사랑은 수천 가지의 방법으로 우리 영혼에 뿌리를 내립니다. 자기 사랑은 강력한 군대를 움직이고 행동하고 그리고 갈망하는 군대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수천 가지의 교묘한 책략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레미야의 희생,
자기 희생을, 자기 헌신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망해가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예레미야를 생각하라. 예레미야를 생각하라. 우리에게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희생했습니다. 그 결과 예레미야가 산 이 보잘것없던 아나돗이라는 땅이 훗날 유다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북쪽에 다른 국가들이 침략하는, 그 군대들이 침투하는 것을 막는, 예루살렘을 굳건히 지키는 수비대가 이곳에 나중에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세계적인 대학, 특히 유대인들을 아주 계속 지성으로 또 열정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히브리 대학교가 위치해 있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자기 사랑보다 자기 희생이 훨씬 열매가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나에게 돌아오지 않으니까 나는 희생을 안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먹지 않으니까 식물을 키우지 않겠다라는 생각과 같습니다. 남이 살아야 나도 사는 겁니다. 내가 먹지 않지만 남이라도 잘 먹으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심어서 키울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희생으로 부활이라는 열매가 생겼습니다. 나아가서 십자가의 희생이 온 인류를 살리시는 구원의 열매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진리를 알고 있으면서 진리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에 부합할 때 진리를 지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은, 성숙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기꺼이 따릅니다. 희생을 손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위대한 영광임을 깨달으면서 내가 거룩한 씨앗을 뿌리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꺼이 희생에 동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의 행동, 믿음의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속 열매를 주십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 진정한 희생이 갖는 거룩한 은혜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의 단초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진정한 희생을 하면서 그 희생이 결국 희망 속에서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늘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헌신하며 희생할 줄 아는 넉넉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작은 희생이 이 땅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씨앗이 되게 하시고 열매가 맺히게 해주셔서 저희들의 손길을 통해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많은 역할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헌신과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